늘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썬데이 스쿨 자녀들 화면에 영어로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또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찾는 어떤 물건이 가까이 있는데도 멀리서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간혹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찾는 물건이 정말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서 그것을 찾느냐고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여러분, 이게 정말 등잔 밑이 어두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거의 3년 가까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고 빌립이 요청합니다. 혹시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함께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이고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치 사형수처럼 죽음의 시간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 바울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로운 가운데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겉옷은 어떤 겁니까? 이름 그대로 겉에 입는 통이 큰 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사시에는 이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하곤 합니다. 밤이 되면은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때 사람들 가운데 부득이하게 밖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해서 그 밤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의 나이는요, 대략 65세에서 70세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노년의 나이입니다. 뭐 지금 나이로 하면은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로 볼 때 65에서 70 사이의 나이면은 굉장히 노년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늙어가면은
몸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분들 보게 되면은 한여름에도 언더웨어, 내복을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몸이 추워가지고 한여름에도 그 무더운 여름에도 내복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나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그 몸이 추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나이가 어떻다고요? 노년의 나이.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게다가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따뜻한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 보통 로마 감옥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그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밤이 되고 새벽이 될 때 그 칙칙하고 습기 많은 감옥에서 얼마나 춥고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내가 어느 집에 두고 온 겉옷을 좀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몸만 추운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요, 훨씬 더 춥습니다. 정말 찬바람 쌩쌩 부는 시베리아 벌판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추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춥고 이렇게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평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동역자들, 많은 일꾼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는데 지금 본인이 감옥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들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함께 동역자였는데 다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대마는 어떻습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마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이 다른 복음서에, 다른 서신서에서 대마를 소개할 때 대마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동역자하고 믿음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였고 믿음의 친구였던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떠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마만 바울 곁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16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으로 변명할 때, 여기 변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했는데 변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나는 죄가 없음을 변호할 때 어느 누구도 함께한 사람, 어느 누구도 나의 무죄에 대해서 변호해준
사람이 없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나를 버렸다. 나를 입증해주고 내가 죄가 없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이요,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있습니까?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것도 중죄인입니다. 중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법정에서 바울과 함께 있거나 그 법정에서 바울을 변호했다가는 자신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득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바울의 마음, 버려진 가운데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진 바울이 얼마나 그 감옥에서 춥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화 하나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미국 최대의 운송업체인 페덱스의 직원입니다. 이 주인공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갈 정도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는데 기상 악화로 이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그만 주인공이 탔던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파도에 떠밀려가지고 한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섬을 둘러보니까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이 무인도에서 무려 주인공이 4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처음에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자는 것도 그렇고 먹는 거 일일이 다 잡아야 되는데 먹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고단한 일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의 몸은 무인도 생활에 적응을 합니다. 하나하나 적응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요,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마음은 적응이 안 돼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외롭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하고도,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하나의 커다란 소포가 또 파도에 밀려가지고 섬에 떠밀려 옵니다. 주인공이 그 커다란 소포를 열어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배구공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 배구공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눈 그리고요,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립니다.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걸로 씌워가지고 사람 얼굴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무슨 이름인가요? 이 배구공 브랜드가 윌슨이에요. 그래서 윌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통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윌슨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슬플 때는 윌슨 앞에서 울고, 기쁠 때는 화가 날 때는 윌슨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또 기쁠 때는 윌슨 앞에서 웃으면서 쉐리 댄스,
함께 이렇게 안고 막 춤추면서 좋아합니다. 주인공인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이 윌슨을 베스트 프렌드 삼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4년쯤 되었을 때요, 이 주인공이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섬을 나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당연히 윌슨. 당연히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윌슨 배구공 하나 딱 하고 뗏목을 탑니다. 근데 뗏목을 타고 가다가요, 이렇게 좀 큰 파도를 만났는지 뗏목이 흔들리는 바람에 윌슨이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윌슨이 파도에 밀려가지고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갈 때 그 멀어져 가는 윌슨을 보고 아주 처절하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렸던 주인공 톰 행크스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그려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홀로 있다라는 거는, 또 혹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을 때 그 마음의 외로움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바울은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명히 혼자 있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처음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The Lord stood at my side. 주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변명되고 다 나를 떠났지만은 그럼에도 내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섬겼던 내 주님은 마치 내 프라이빗 어토니처럼, 내 개인 변호사처럼 내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주님이 지금 바울 곁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 주님이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옆에만 서가지고 멍하니 바울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바울아, 어떻게 하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무능해서 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냥 멍하니 예수님이 옆에서 바울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17절 한 번 더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 옆에 있는 예수님, 그 주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만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주님이라고. 아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지금까지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이 자리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힘든 로마의 지하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꺼내주셨다.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하는 대로 복음을 여러 곳 다니면서 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 직면합니다. 엄청나게 매도 많이 맞고요. 매 잘못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배가 파손한다라든지 먹을 것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후에는 우리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당신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하나만 더 좀 소개하면, 우리 속담에 등 시린절 받기 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 시린절 받기 싫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나는 상대방에게요 좀 푸대접하고 막대하고 좋은 것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내게 호의를 베풀 때 부끄럽다. 네. 부끄러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참 푸대접하고 막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영국 여왕이 별장을 나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동네, 주변에 있는 산책길을 산책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주 큰 소낙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여왕이 급히 주변에 있는 한 캐빈에 들어가가지고 주인에게 우산 하나를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남자 주인은 이 여자가 여왕인지 누군지 모르죠. 그냥 비 쫄딱 맞아가지고 볼품없이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주 그냥 오래되고 낡고 부러진 우산 하나를 여인에게 건넵니다. 나중에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왕의 비서가 이 사람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우산을 돌려주면서 두 가지를 건넵니다. 하나는 여왕의 감사 메시지가 담긴 편지, 그리고 고마움을 표하는 적지 않은 돈을 보내게 됩니다. 남자 주인이 그거를 받고는요,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여왕을 푸대접했는데 그 여왕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니까는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어떤 분입니까? 항상 내 옆에 계시는, 친구가 나를 버리거나 사람들이 나를 버리거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항상 내 곁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푸대접하지 않는지,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좋은 모양,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나는 주님을 그냥 막대하는 것은 아닌지, 내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나쁘면 나 몰라라 행개쳐도,
여러분, 이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주님을 홀대하지는 않는지, 그 주님을 막대하지는 않는지.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그럼에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푸대접하고 막대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예, 맞습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한 적 있나요? 사랑은커녕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 아니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홀대하고 하나님 핀잔 주고 하나님 푸대접하고 하나님 막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first,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결론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서 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홀로 된 마음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홀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힘든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주님은 곁에 함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곁에 항상 함께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힘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홀로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뭐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마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는 성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간이 부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